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이렇게 고통당할 때 유럽에서는 독일이 나치 히틀러가 세상을 정복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었거든요. 독일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히틀러에 변절하고 다 히틀러를 따라갈 때 오늘 그 찬양을 이 작사하신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히틀러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분이 지은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는 감당하리라. 마침내 승리할 때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 상당히 뜻있는 찬양 아닙니까? 3.1절 이거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해방과 또 이런 독립이 그런 저항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그런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봄 기운이 좀 벌써 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벌써 3월 아닙니까? 뽀뽀머리가 막 뭉쳐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으로도 꽃가같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매화꽃보다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또 얼었던 이 땅에서 곧 땅이 풀리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는 봄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이 한겨울 어두운 시간에 다 버텨보낸 그런 고난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 뒤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겨냈을 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있으려면 그 고난의 사순절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잊어먹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 부활 이전의 40일을 기도와 선행과 말씀 묵상으로 또 절제와 금식 등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또 주님의 부활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제목으로 사순절 첫 주를 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신을 검토하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오일이라든지 벨트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합니다. 그냥 하던 습관대로 타다 보면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도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하듯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삶의 상태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그래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훈련의 기간입니다. 늘 경건에 힘쓰라, 경건을 훈련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에 나가서 한번 올림픽에 뛰는 것 같고 월드컵에 한번 뛰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골프 선수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몇 번 치는 거 보지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그는 몇천 번 배트를 휘두르고 몇백 번 공을 던지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행함 또 말씀으로 이런 자기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정말 중요할 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훈련이 없다면 말씀의 훈련이 없다면 정작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관리는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지도력을 결정합니다.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세상에 우리가 쫓기다 보면요 이게 기도 훈련을 할 시간이 없고 절제 훈련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또 금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순절 절기라든지 대림절 절기라든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식어졌던 기도를 식어졌던 그런 말씀 생활에 다시 한번 훈련하며 뜨겁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중에 승리의 날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재헌신하는 기간입니다. 재헌신한다. 뭐 헌신예배 드릴 때만 헌신하는 것, 또 우리가 목사 안수받거나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게 한번 훈련받고 또 기도를 받거든요. 네. 축복기도 받고 그럴 때만 헌신하겠습니까? 헌신이 없는 신앙은 발전이나 영향력이 없습니다. 헌신자가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내 몸을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 세상 일에는 충성하고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조그만 것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여러 이 방면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고 내주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 동족에 의해서 얼마나 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쫓겨날 각오를 하고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돌 맞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적은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의미가 있었겠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라.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더 깊이 알라는 뜻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어요? 예수를 더 깊이 알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1절의 말씀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네 생각을 그에게 고정하라. 깊이 생각해보라. 사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종교적 의식 속에서 살지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 유대교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 더 알면 알수록 신앙은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책을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오늘 읽으면 재미가 없는가? 아닌 것 같아요. 1년 전에 읽었던,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또 읽으면 오늘 새롭거든요. 근데 어제 읽었던 말씀도 오늘 또 새롭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알아야 할 것이 이 신앙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 살면서 돈 버는 법, 땅을 이렇게 투자하는 법, 재테크하는 법, 사업하는 법,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골똘하게 정말 거기에 꽂혀가지고 생각하고 알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젊은이들은 연예인이라든지 내가 빠져있는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어떤 것에 더 깊이 하려고 탐구하고 열심히 알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참 신기한 것이 요즘에 그 아이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40대만 넘어가도 누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죠? 막 나오는데 단체로 7, 8명만 나와가지고 가수들 그죠? 여러분들 모르죠? 예.
여러분 BTS 이름 다 알아요? BTS가 뭔지도 모르지? 방탄소년단 알아요? 걔들은 뭐 방탄 맨날 뭐 청알바지 뭐 방탄복을 입고 다니까 방탄복을 쓰고 다니까 방탄소년단이 뭐야 이게? 근데 그 몇 명인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상 받는다고 그러고. 이름 다 아세요? 모르잖아. 그죠? 걔들도 모르는데 저도 다 이름 다 몰라요. 우리 딸이 정국이 좋아요. 정국이나 정국이나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뭐 아름답고 미남으로 선정됐다는 뷰? 네. 그런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 연예인들, 여자 아이돌들, 근데 소녀시대 이후로 다 몰라요. 여러분 소녀시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요즘 애들은요 그 사람 생일 데뷔한 날짜 뭐 어디 스케줄까지 다 합격을 있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 제대로 하려는가 챙겨주려는가 뭔 음식 좋아하는가 뭔 색을 좋아하는가 뭐 성격 테스트 그거 뭔가 자기 부모나 형제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그 연예인들 사생활 하나까지 그 고향이 어딘지 학교를 어디 다니는지까지 다 깨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 그런 그 사람들은 팬이잖아요. 그럼 팬들은 정말 돈을 안 아끼고 그 요즘 굿즈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사진을 삽니다. 몇만 원도 하고 CD는 많게는 몇십만 원 할 수도 있더라고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넘더라고요. 그거 아끼지 않고 삽니다. 네. 그가 어디 있든지 부산이든지 서울이든지 막 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까지도 가고. 팬심도 무서운 거잖아요. 네. BTS 아미라고 하는데 군대 말 그대로 군대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마을까지 쫓아올 수 있어요. 아미들이 대단하잖아요. 팬심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 팬이잖아. 그죠? 그들이 노래하면 막 손들고 그 생명 같지잖아요. 까무러치고 막 쓰러지기까지 해요. 자기 눈앞에 비를 봤다. 정보기를 봤다. 손 맞았다. 그러면 일생에 그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들은 예수님 팬인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십니까? 힘쓰십니까?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십니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그 아까 아이돌 팬들은요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 다른 사람으로 또 가버리더라고. 날마다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할 것처럼 하던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애 좋아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팬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 팬과 우리 제자의 다른 점은 뭡니까? 팬들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바뀌면 10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그 샀던 것도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당근에. 근데 폐는 그때는 열렬하게 사랑한 것 같지만 그때는 그 사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외우고 어디 나오는까지 다 외우고 고향까지 다 외우고 그 사람 스케줄까지 다 깨는 것 같이 그 지식은 근데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지식은 내가 나중에 먹고 사는데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사느냐 죽느냐 그러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잖아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잖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언젠가 없어질 그런 팬심에도 밤새 그 사람을 알고자 땀짓듯이 그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진리라고 하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더 깊이 노력하고 더 깊이 애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힘쓰 하나님을 알고 마냥 말입니다. 용화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노력하잖아요. 자동차 덕후들은 자동차 알려고 그 지식에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요? 노력 엄청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주식이라는 것을 알려고 한번 이해해봤거든요. 조금만씩 한번 투자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이 뭔가 하고 또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지는가 그러고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소 뒷발질 하다가 뭐 잡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공부해야 될 것이 많고요. 깨어있어야 할 것이 진짜 많더라고요. 미국 시황 알아야죠. 지금 우리나라 시황 알아야 되죠. 그 기업의 재무제표 알아야 되죠. 세계 추세나 뉴스 다 꼼꼼하게 다 쳐다봐야죠. 금리 알아야 되죠. 금리가 어떤가. 네.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다 트렌드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부할 것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상관없더라고요. 아침에 딱 보면 작전 세력이 싸워가지고 올려놓은 거 들어가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개인이라 그러죠. 개인은 가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내려버릴 때 있어요. 세상 지식이란 거 그렇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목숨 걸고 애쓰고 알려고 그러고 힘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내게 생명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려고 노력하냐고요. 이전보다 더욱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런 백과사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했을 때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쩌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냐는 거예요. 찬송가 85장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너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가깝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요 알미.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줄줄줄 외우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다? 지금 그 하나님 지식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알면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잘 찾고 아는 게 많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지식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알긴 알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 백성만 따로 딱 떼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 줬고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외워버리잖아요. 창세기를 외워버린다니까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버려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모르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할 때, 가까워질 때, 그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좋은 대학도 안 나왔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나아간다면요, 그 안에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온갖 모든 보화가 그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박사들도, 노벨상 받은 박사들도 모르는 놀라운 진리와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는 뜻은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는 뜻입니다. 함께 봅시다.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라. 사람이요,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닮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가끔 이런 영상 같은 데로 하고 사진 같은 데 나오는데요. 애완견 있죠. 애완견이야 이런 게 자기 주인을 닮대요. 주인이 닮은 거가 닮아갈까?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그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키우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애완견하고 주인이 닮아 있어. 희한하죠? 주인이 성질 많이 내고 막 성질 더럽잖아요. 그럼 애완견도 성질 더러워. 애완견도 그래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부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부부는 닮습니다. 서로의 말을 닮고요. 서로의 인격을 닮고요. 나중에 얼굴까지 닮아요. 맨날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둘이 보면 둘 다 찡그리고 있어. 그리고 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도 나중에 나이 들 때 보면 참 인자하게 둘 다 주름이 졌지만 인자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 있어요. 부부가 서로의 얼굴이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 알죠?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앞에가 따라하잖아요. 부부도 그런 거예요. 부자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유전자적으로도 똑같은데. 부부는 남남이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20년, 30년, 40년, 50년 사니까 닮아가더라. 부부도 살다 보면 서로 닮고 아이들도 부모를 닮는데 서로를 계속 생각하고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욱 닮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날마다 눈뜰 때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큰 바위 얼굴처럼 바라다 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닮듯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아니라 딴 것을 생각하니까 딴 걸 닮아있는 거야.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겠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결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주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나그네가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을 발견하고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향나는 그 비싼 거 있잖아요. 사양으로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나는 데카파와 함께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그 흙에서 데카파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향기가 그 진흙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덩어리에서 그 향기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진흙의 향기가 나는 것은 백합과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순종의 예수님을 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얼굴에 막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 거예요? 말하는 것이 늘 거짓과 죄와 싸움과 다툼과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만 그 입에서 나와. 그 얼굴을 보니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구들해요. 40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명한 분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는가? 딱 거울 앞에 놓고 내 자신을 한번 봐봅시다. 아침에 교회 나가서 교회 들어오기 전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귀 사탄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썩어지고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화장실을 푸는 그런 곳에 있었다면 내가 맨날 무더워 있겠지 않겠습니까? 꽃집에 맨날 있었으면 꽃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꽃향기가 나지 않고 더러운 뭔가의 향기가 나고 더러운 뭔가의 냄새만 풍긴다면 내가 지금 뭐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하겠어요. 술을 가까이 하면 술 냄새나. 담배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담배 냄새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건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샤프란 뿌리고 못 뿌려도요. 그 안 없어져요. 이상한 냄새로 다 혼합되지.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자로서 죄를 바라보고 사는 자로서 무엇을 닮았습니까? 어떤 향기가 내게서 나야 되겠습니까? 그 말에나 행실에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멸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 세상의 거짓의 향기를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사진 본다고 감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당에 가면은 또는 그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나 그 그림 보고 전부 다 회개하고 변화됐대요. 돈으로 보잖아요. 화가는 그림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를 보느냐? 따라갑시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본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 무슨 모습을 띄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닮아가야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지,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가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옛 습관으로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